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사에서도 있듯이 이 샬롬입니다. 평화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인간사 모든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이 샬롬,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또한 어디서 오느냐,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화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한 평화는 이 국가적, 내적 인간의 한 개인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정상의 의미의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또 불신앙자의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 평화의 그 샬롬의 회복에 하나님의 열심으로서도 본문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징계도 존재하고 심판도 존재하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최고의 또 최종의 목적이시죠.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것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닙니다. 악인마저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또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샬롬이 결국 임하기를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안에는 악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물론 선임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샬롬의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언의 성취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합의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결국엔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지죠. 나봇의 포도원, 피로써 그 나봇의 그 밭을 갈취한 이 아합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의 징계의 의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29절에 보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의 그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장에 성취되죠. 또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개들이 핥고 결국에 시체도 거의 밭에 거름으로 삼아지고 이러한 내용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세벨에 대한 그런 징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미 하신 거죠.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합과 그 이후의 아들에 대한 이 심판과 징벌, 또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아합에게도 기회를 줬고 이세벨에게도 수없이 메시지를 던진 그 하나님의 어떤 열심, 결국에 그 심판이 징계가 더 나아가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샬롬에 대한 회복에 하나님의 또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쓰임받은 이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정황상 예후는 이 선지생도,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예언을 하고 이제 급히 도망치잖아요. 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언을 했을 때 이것이 밖으로 새나가며 이 쿠데타가 미리 자신이 오해받을 수 있고 되려 반역자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엘리사는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고 빨리 도망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잡혀서 결국엔 죽을 수 있으니까, 죽게 될 것이니까 예후를 잘 안 거죠. 이미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쓰임을 받는 사람들. 예후는 뭐 마지막에 보시면 뭐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뭐 제거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이 10장에 가보면 예후도 이 정권의 이익에 맞물린 그런 악인이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철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철거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정권의 위험이 있는 거죠. 타협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성취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후도 악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선지생도가 와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급히 도망가죠. 옆에 있던 장군들이 묻습니다. 장군들의 영적 상태, 그 선지생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떠들어댑니까? 이 예후의 동료들의 영적인 상태지만 예후의 뭐 영적인 상태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 동료들. 11절에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예후가 말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더냐 장군들이 물으니까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동료들도 이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예후도 동조하는 거죠. 이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떠들어댄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뭐 예언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후도 악인이죠. 그러나 이 예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예후를 써서 뭐 어떤 징벌과 심판의 그런 마침표가 아니라 결국 이 예후라도 써서 북이스라엘의 그 샬롬을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수많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공술에 그냥 돌아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취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신약 시대에도 왔어요. 그 샬롬의 회복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 백성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도 그 샬롬을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샬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채찍질 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채찍질 징계함이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죠. 그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회복하심의 열심,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이 나에게 있음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직분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